오늘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오늘 이 땅에서 열흘 동안 계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근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늘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에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도 불길같이 오늘도 역사하심이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보혜사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부른다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위로자다, 또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진리를 가운데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이시며 대변자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만이 여러분은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100% 절대 손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울 선생님 같은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몇백 번 읽었어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만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과 부활의 승천함으로 구원의 계획,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신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알 수 있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주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놓여놓으신 구원은 개인에게 적용하여서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만이 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놔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그렇구나 인정이 되고 우리가 그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이 구원에 대한 확정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대 사건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의 교인 이 120명이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느냐? 오늘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갑자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같은 형상이 나타나게 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선합니다. 사람이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게 살아요. 취하게 살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냐? 우리 말이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악한 말이 그치기 시작해요. 거짓말이 그치기 시작해요. 진실되게 살아요. 선한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 우리 마음과 교회라는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바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동안 이 역사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오늘 보십시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임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집니다.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의 말로 바꿔집니다. 말이 그렇게 많던 사람이 말이 줄어져요. 그러면서 말이 적어지면서 뭐가 나타나느냐 현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기 하심 따라 다른 사람 언어들로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란 일이 벌어져요. 천하 각국에 온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각각 자기 나라 어느 말을 하는 걸 듣고 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 보십시다. 우리 12절 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는, 그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는 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서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놀라며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묻습니다. 그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칭송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째요? 자동적으로 어쩝니까? 교회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다 말은 과거에 저렇게 저런 사람 저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변화됐어? 저런 사람의 행동이 저렇게 변화됐어? 그 전에 자기뿐이 몰랐는데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어? 참을 줄도 알아? 이해가 있어? 용서가 돼? 어제 저번 주 말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되냐. 그래서 예수님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내주,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 마치 내 집에 들어와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는 자 안에 들어와 오셔서 영원토록 거주하십니다. 성령님이 거주하시면 우리를 이제는 그전은 내가 사단이 오늘도 나를 통치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되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없어서는 아니들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들려지는 거예요. 찬송이 기쁘게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일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오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주란 말이에요.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성령님은 나의 몸에 거처를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오감으로, 우리 느낌으로 알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보아서 여러분 맛을 봐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알 수 있어요. 배워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감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지면 이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배워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든 걸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요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몸이 뜨겁지 않아도 무슨 환상을 보지 않았을지라도 무슨 음성을 듣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의심 없이 아멘하고 믿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받았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이 말씀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간단히 말씀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과 채움이다. 여러분, 이것이 없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채우려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물을 비워야만이 새로운 것이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비움과 채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절대이냐? 내 계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잘못되고 완전한 걸 비워야 돼요. 성령님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쁜 것, 내 이성, 내 머리로, 여러분 머리로 이 제하는 걸 버려야 돼요. 성령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분이 없는 분이에요. 그 분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뿐 아니라 오늘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절대 말이잖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여러분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을 상하게 하고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기분이 상해버려요. 그러면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일 안 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좋아합니다. 성령님을 존경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 하면 완전히 비워야 돼요. 다 비워야 돼요.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운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모든 거,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악의 요소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깨끗하고 거룩한 홀리 프리스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죄는 절연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은 그때부터 성령님과 관계가 써먹써먹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살피고 내 안에 죄와 악을 버리고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비워야 돼요. 그리고 비운 것에 채우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채워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리 비워 있어도 애것이 그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채워야 돼요. 뭐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생활하지 않고 찬양생활하지 아니하고 감사생활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요. 채워야 돼요. 뭐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교제가 되거든요. 교통되거든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채우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 생활이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령이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붙게 하시고, 성령님은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붙게 하시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붙게 하시고,
흐름들같이 귀등에 자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영광이 존귀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잘못된 건 다 피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인생이 산맛이 있다니까요. 돈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행복해요. 저절로 춤이 춰져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성령 역사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복이 나타났는데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말 술에 세수에 취했다고 말해요. 다 같이 우리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술 이야기를 꺼내면서 오늘 말했을까요? 술과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술과 성령은 정반대인데 그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현상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보이기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어쩝니까?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배웠고 못 배웠기 전에 술 취한 사람은 지정이 달라져요. 막 헛고른 소리를 하게 되고 감정을 다스리도 못하고 삶이 어쩌면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술 취하면 결국은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 지정의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통치받고 성령의 영향을 받기 말하기 때문에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주 고상적이고 아주 인격적이고 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있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확신이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확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곧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면 무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 보잖아요. 처음에 나는 그는 없으면 큰 소리 쳐도 나중에는 어때? 죄가 드러나면 말 못하잖아요. 성령이 사람이 되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보실까요? 43절 한번 보십시다. 2장 43절 어떤 일이 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안진뱅이에요. 사건이에요. 안진뱅이가 나는 뭐또 안진뱅이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40년 동안.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은 사람의 등에 업혀서 구걸함 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요. 이 안진뱅이가 뭔가 어릴까 봐 원래 손을 벌립니다. 쳐다봅니다. 그게 베드로가 뭐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자 그가 어째요? 벌떡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7절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47절 보십시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잡고 지금 2026년 나가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확신 있는 사람이 돼요. 성결된 사람이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격을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거룩해져요. 주안을 다 버려요. 말이 참 고상해요. 말이 열 때마다 아우 감사해요, 사랑해요, 좋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말이 고상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직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이 거룩해져요. 행실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칭송을 받게 돼요. 칭송, 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도, 믿음 없는 자녀도, 믿음 없는 부모도, 형제도,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형님 보니까, 우리 누나 보니까, 우리 남편 보니까, 우리 아내 보니까, 우리 자식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마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성령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자, 우리 교회 나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좋게 변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이 있고 이 나라가 좋은 일이 있기는 다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에게 이 좋으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강도가 아니라니까요.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은 무조건 말도 없이 경고도 없이 쳐들어온 게 도덕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놓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나 하나님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래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성령은 전능하지 않으면 무조건 일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주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송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세상에 처하면 여러분 망하지만은 성령의 역사하면 흥하고 잘 되는 역사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비울 것 다 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형통하겠어요? 다 비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말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 잘 모를지라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늘 말할 때마다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남에게 덕 있는 말을 해요. 자기는 낮추면서 남을 높입니다.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자기만 높아지라고 그래요. 자기만이라고, 자기. 그러나 인격적인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존중하고, 남을 먼저 높이고, 남을 칭찬하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성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7절 한번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40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으로서 칭찬과 오늘도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께서 더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큰 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우리 왕성교회와 의학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역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